전지전능하셔서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영원토록 천국에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처음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또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사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고 이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앞에 나왔으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며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생명 걸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여러 가지 의문과 질문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미션과 인생을 걸어야 할 절대적인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와 또 헌신 덕분에 지난주에 하와이에 있었던 안류 명예박사 수여식을 다녀왔습니다. 안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세계봉화 전도협회에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훈련이 있잖아요. 합숙, 팀학숙, 70인, 미션홈 많은 훈련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훈련의 마지막 훈련은 안류 박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목회자들만 안류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은 중직자들, 렘넌트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 미국은 어떤 훈련을 받기가 좀 어렵고 지역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팬데믹 코로나의 기간에 비대면이 다 훈련이 되어서 전국과 세계에서 지금 그 안류의 비대면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우리 렘넌트 출신 중에서도 미국의 명문 대학의 교수가 한 10명 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 안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문 엘리트 산업 현장에 있는 렘넌트들도 이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류를 저희들이 미국에 세운 이유는 이 시대의 로마가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안류를 지어서 우리 전도와 선교, 신학의 모든 자료를 모으자. 그러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는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되는 게 그 망대의 중심이 그 미국이다. 그래서 미국에 세우게 되었고요. 많은 자료를 지금도 이제 모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번 학기에 강의를 부탁을 해서 못하겠다고 바쁘고 또 귀찮고 그래서 안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행정 담당하는 목사님이 설득을 당했어요. 제가. 왜냐면 지금 이 강의를 영상으로 하면 1000명 이상 듣고 있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전국과 세계의 우리 중직자, 렘넌트 그리고 다민족들이 이 메시지를 다 듣고 훈련받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이제 안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은혜와 기도의 덕분에 제가 대표로 그 안류의 명예박사학위를 이제 받게 됐는데 사실은 이게 시작이고 우리들이 저는 그랬어요. 237, 5천 종족 메시지를 하지만 유 목사님 메시지 하니까 그냥 앵무새같이 그래 나도 적은 한 서너 개국
정도는 할 수 있겠지. 237 나라 5천 종족은 언제 해? 나하고 특별히 관계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안류를 강의를 하라고 부탁을 받고 그 설명을 쭉 듣고 보니까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현장을 우리 참사랑교회에서 저와 원리스가 돼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요엘서에도 꿈과 환상을 보는데 우리 렘넌트가 앞으로 세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함께 이번에 이제 학위를 받고 거기까지 갔는데 그냥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서핑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은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가는 것이죠. 제가 생각했어요. 외국에 가고 제가 아프리카나 유럽을 가면 수백만 원이 들거든요.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나와 관계없는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제비뽑기 그래가지고 당첨되면 1명, 3명 여러분이 응답받은 사람이 많으면 RUT 시험금 많이 내시면 성경헌금 하시면 능력이 되는 것만큼 10명, 20명도 갈 수 있지 않겠나. 그 날을 이제 그려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오면 사람들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피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문제 속으로 보내셨고 또 문제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우리는 그냥 피하려고만 그러잖아요. 문제면 문제다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그 문제가 없어지기를 바라잖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이기는 사람은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라고 생각되는 그 문제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이에요. 그게 도전이에요. 어려울 수 있어요. 요셉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나는 이거 잘못된 행동을 안 했다고 변명할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 하면 자기가 누명을 벗을 수 있지만 요셉은 문제 속으로 들어갔어요. 감옥 속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그런데 그 감옥이 그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여러분이 꼭 감옥에 들어가란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움 속으로 뛰어들었는데 거기가 거의 정치인들만 갖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정치에 대해서 모든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총리를 했는데도 문제가 안 됐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벳느고는 그냥 절만 하면 돼요. 뜻을 정하여 안 먹었다니까요. 네. 그리고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무릎을 꿇고 그 정한 시간에 그리스도가 오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오히려 그를 통해서 다리오 왕에게 나중에는 고레스 왕에게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우리는 문제가 안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문제가 없어지지도 않아요. 예. 그거는 굳이 하나님 나 너무나도 위험한 것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럼 그 문제가 생기냐? 그러지도 않아요. 예. 여러분이 피하려고 그러면 피해지냐? 그러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언약 붙잡고 딱 한 가지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여러분의 중심에 대단한 것을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거예요. 복음이냐? 제가 우리 한국이 양궁을 잘 쏠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9.8점 이런 것 점수로도 치지 않아요. 10점 맞을 때만 잘 쐈네. 9.8점 7점은요 신경도 안 써요. 왜 잘못 쐈지?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금메달 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계속 1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영접해야 돼요. 어떤 부분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특별히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영적으로 확 성장하고 봉사하고 이런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어떤 열등감, 내 경제, 내 건강, 이런 내 자녀, 나의 사업, 돈, 내 자리, 자존심,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내 중심 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계속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계속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무 희망도 희망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나도 모르게 중심에 영접했어요. 그 사람은 성령이 계속 인도해 주셔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알려줬잖아요. 무의식을 체크하는 거. 여러분, 지금 이 시간 15가지 조용히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정말 떠오르는 그 생각, 여러분 다락방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 처음 보는 사람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해요. 거기에 단어 10개 단어 썼는 중에 정말 영적인 것이 다 나올 때까지 여러분은 예수님이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슨 툭 치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문제 생기면 주님이 나와야 돼요. 지난번 한 목사님과 같이 중국 선교, 중국 그 신학교 이사장 모임들, 이제 해외 신학교 모임을 했는데 거기에 뭐 그 음식을 잘하는 곳이에요. 근데 저기 닭고기를 이렇게 삶는 그런 것을 하는데 뜨거워요. 그래서. 근데 거기 있는 여자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겠는데 그분이 아이고 아버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딱 쳐다보면서 그랬죠. 아, 사장님 하나님 자녀시군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문제 딱 생겼을 때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나도 모르게 걸어가는데 찬양이 흘러나와. 그러면요 구원 받은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정말로 8점, 7점 이런 데 있으니까요.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쳐다봐요. 한참 고민하고 갈등하고 누구 인간 책임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힘들면 그때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오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구원을 받게 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환경이 어렵잖아요. 더 어려운 길을 찾으세요. 더 힘든 길을 찾으세요. 거기에 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피해가면은요, 뒷덜미를 잡아요. 뒷덜미를 잡아가지고 뒤로 넘어지면 뒤통수가 깨지면 뇌등처럼 걸려요. 그렇잖아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예요. 그러면 무작정 공격하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강단 메시지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를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임한 최악의 경제적인 재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이 있었죠.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속되는 경제적인 재앙과 영적인 재앙, 여러 가지 재앙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울 때 요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된 현장이 수천 년 후에 마가 다락방이었습니다. 공통적. 그래서 마가 다락방 너무나도 중요한 그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무엇을 말했죠? 요엘서를 인용을 했어요. 요엘서. 그 요엘서가 뭐죠?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베드로 사도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성령 강림과 심판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까지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요엘서 말씀이 그래, 요엘서 안에 이 어려울 때 이 로마의 핍박과 위기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이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끝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바로 이 말이구나.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딱 한 가지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지면은요, 그 문제가 전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미래에 대한 꿈과 환상과 비전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문제들이 환경이 보일 만큼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붙잡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최악의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에 주실 축복에 대한 환상과 꿈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엘서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을 무능한 사람으로 믿어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안 믿어요. 네. 그러니까 내 감정, 내 기분, 내 욕심, 내 경험, 이걸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네. 상대방이 얼마나 강한가, 지금 이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 용서하고 다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구원도 못 받아요. 믿지 않으면 역사할 수도 없어요. 믿지 않으면 성취할 수 없어요.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은 불신앙이 쫙 깔려 있잖아요. 네. 불만, 불평, 불신앙, 걱정, 염려, 근심, 인본주의, 돈중심, 그런 게 쫙 깔려 있잖아요. 뭐가 되면 나는 행복할 것 같고, 뭐가 해결되면 괜찮을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게 쫙 깔려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은 나의 영적 상태예요. 그 영적 상태는 하나님이 역사하기 힘든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아주 소수였어요. 경쟁력도 없어요. 경쟁자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과 범죄 때문에 당하는 징계와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과 복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요엘은 자기의 이름처럼 여호와를 정말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큰 첫 번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받은 징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최악의 경제적인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요엘서 1장 4절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스라엘에는 메뚜기과의 곤충의 이름이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4가지를 말한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 4가지는 또 계속되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지속되는 문제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문제가 올 때는 여러 가지로 한꺼번에 온다고, 닥쳐온다고. 그것은 하나님이요, 허락지 않으면 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는 점칠 필요가 없어요. 타로점, 미래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앞에 발생된 문제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도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클수록 저도 경험했지만 문제가 클수록 그 뒤에는요 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믿을 때 그 문제가 축복이 되고, 이것을 안 믿으면 그냥 재앙이 재앙으로, 문제가 문제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강한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에 한번 7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여러분,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문제 위에 문제. 여기 보면 다른 민족이 쳐들어왔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다른 한 민족이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왔는데 강할 뿐만 아니라 수가 너무나도 많고 그 이빨은 사자와 같이 그렇게 무서운 적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요엘은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었어요. 여러분도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강대국 사람이 그리고 간섭을 다 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어느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여러분, 과거에 그런 말을 있어요. 우리 한 목사님이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선교사를 10,000명 파송했을 때 그 국민소득이 $10,000였고 1인당 국민소득이, 그리고 30,000명 파송했을 때 $30,000 됐대요. 그러면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10만 불 넘는 나라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10만 불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 무슨 문제 다 관계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복받는 민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의 개인도,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그랬잖아요. 내 영혼이 잘되고 잘되는 방법이 뭡니까? 그의 나라가 의가 뭡니까? 오늘 21세기 이 복음 전할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많은 다민족 237 제자를요, 또 그 현장에 있는 우리 국민과 우리 민족을 선교사, 전도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 숫자가 10만 명 되는 순간, 40만 명 되는 순간, 1,000만 명 되는 순간, 여러분, 견딜 수 없는 많은 축복을 여러분과 우리 후대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많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딱 한 가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꼭 선교사님을 보내고, 그게 아니라 현장에 우리 렘넌트와 제자들을요, RU에서 공부를 시켜서 현장에서 선교 사역을 하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도 그래서 지금 RTS 저 멀리 떨어져서 혼자 있는데 비대면으로 지금 공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곳곳에 세우는 거예요, 제자를. 왜? 그것이 우리나라가 잘 되는 길이고, 그 민족이 잘 되는 길이고, 선교하는 민족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중국에 갔을 때도요, 너무나도 순수하게 믿음을 뜨겁게 믿는 백성을 보고, 이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그렇게 인구가 많고 물건을 잘 만들고, 그게 아니라 이 안에 수천만 명의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는,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구나. 그 생각을 해요. 그 영적인, 일본에 가면은요, 사회 별로 안 좋잖아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제가 일본에 가서 일본 교회에 가보고 성도를 보면은요, 일본에서 교회가 이렇게 작은데 이분들은 일당 100이구나. 여러분, 작은 숫자. 그러니까 제가 불교 스님을 만났는데요, 자기도 종교를 기독교로 바꿀 생각이고, 왜 스님이 바꿔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일본에 곳곳에 대학이나 방송국이나 신문사가 기독교가 다 장악하고 있대요. 그리고 정말 숫자가 적은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주는 그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스님이 말씀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 많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수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그 소수의 사람이 나라와 민족과 지역과 세계를 살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엘처럼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어려움은 모든 과목과 농작물이 마르고 시들어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요엘서 1장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뿐이 아니라 네 번째로 영적으로 보면 이러한 극심한 기근과 전쟁으로 인해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일서 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여기는 소제와 전제, 그때 당시에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게 예배였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어린 양을 피를 제사로 드렸는데 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로는 제사를 안 지내죠. 왜? 완성했으니까, 다 이루셨으니까. 그래서 구약에 그런 제사는 없어졌지만 구약 시대에는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랬죠. 희생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양이 죽은 거예요. 그 백성들의 대신. 그래서 죽기 전에 소와 양에게 머리에 손을 얹죠. 왜냐하면 내 죄가 여기 전가되는 걸 상징하는 거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이신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도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그 구원을 전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인 거잖아요. 함께 모여서 또 이 구원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리스가 돼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자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금요 찬양을 회복했는데 우리 코로나 시기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오지도 못하고 얼굴도 서로 못 보고 찬양도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죠. 돌이켜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때 경비를 많이 안 썼는데 우리 교회에 지금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절약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다 쓰게 또 됐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중심으로 세계에서 움직이게 되고 우리가 그게 맞아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응답이 함께 맞아야 돼요. 예. 다음은 큰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최악의 위기와 재앙이 닥친 상황이었지만 70인 제자 요엘은 희망의 메시지와 해결의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후대들이요 장래 미래에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말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정말 성공하는 애들은요 미래의 꿈 속에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냥 꿈만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요셉처럼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아이는 아무런 그 자녀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찾아내셔야 돼요. 또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늙은이 나이 드셨으니까 내가 죽을 날만 기다려야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단을 통해서 그 꿈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어르신이잖아요.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며 환상과 이상 이게 있어야죠. 그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전도자도 성령 충만해야지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하와이 가서 서핑을 했는데 거기 그 신혼부부 둘이어서 이렇게 같이 만났거든요. 그 신혼부부 보고 잠깐 전했더니 신혼여행 와서 기분이 좋은지 영접도 쉽게 하더라고요. 같이 타고 말하고 거기에 또 가르쳐준 친구가 머리 모자를 썼는데 보니까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머리를 탁 벗었더니 금발인 거예요. 보니까 이 친구가 또 그 아버지는 미국 사람이고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어가지고 국적이 한국인 거예요. 그래서 군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튀기도 군대 보내가니? 그랬더니 너는 서핑하니까 그러면 군대 너무 좋아. 그러니까 넌 튀기니까 해병대를 가. 아니, 그리고 저기 서핑을 하니까 해병대 가면 좋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현장에 가면 복음 가지고 있으면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누구든지 파수망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전도자 300 영접을 할 그 캠프에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다락방은 문을 열고 누구든지 만나든지 영접을 시키고 그러셔야 돼요. 역할이 다 달라요. 헌금을 많이 하실 분, 찬양을 하실 분, 남종과 여종에 대해서 현장에서 전도를 하실 분 다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그거 한두 가지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남종과 여종도 내가 어떤 동기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전도자에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충만하냐. 그냥 어디를 가든지 전도 대상자를 만날 정도로. 그게 남종과 여종이에요. 70인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 앞부분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죠.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제가 메시지를 하면서 성경을 본문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 저의 불신앙 때문이에요. 그냥 여러분은 분명히 일주일 동안 성경은 안 읽을 거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이라도 성경을 직접 읽자는 거예요.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강단 메시지를 계속 매주 들으세요. 매일같이 들으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을 정도로 한 단어도 좋고 한 문장도 좋고 제목도 좋아요. 본문도 좋고 그걸 붙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나고 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전도는 한 번으로 영접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만나면 매일같이 여러분 주변에게 이번에 강단 메시지 갔는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 야 하나님 말씀이 성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물어본다니까요. 이번 주에 강단 우리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 주 설교 말씀 뭐야 물어본다고. 자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불신자들이 되려 여쭤봐요. 되려 그게 궁금하다고.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이고. 여러분 그때까지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재앙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이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피할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처음은 그리스도를 말을 하지만 그 다음에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은 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남은 자 렘넌트들이 재앙과 고난의 시대에
보호자의 플랫폼, 보호자의 파수망대, 보호자의 영적 안테나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될 수 있도록 렘넌트 사역에 올인해야 하겠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면 민족을 다 살리잖아요. 에스더 한 사람이니까 다 살리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소수의 렘넌트 다 살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까? 남은 자 한 사람, 렘넌트 한 사람이면 돼요.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그러면 렘넌트는 뭐 후대만 렘넌트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내.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오직의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이 일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도 있더라도 그 가정 가문과 그 교회와 그 민족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셔요. 결론입니다. 오늘은 요엘서에 담겨진 후대 렘넌트들의 승리의 비결 5가지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항상 말씀했었던 그 5가지 단어가 바로 CVDIP죠. 첫 번째는 커버넌트, 언약과 복음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쳐다봐요. 그리고 환경을 쳐다봐요. 그 어려움을 쳐다봐요. 나를 쳐다봐요. 그리고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대상자를 쳐다봐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문제가 왔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다면 여러분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즉시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주여 주여 부를 때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시공간을 초월한 그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보호자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죽으면 천국 가면 돼요. 그렇죠? 굶어 죽으면 여러분, 제가 굶어 보니까요, 기도밖에 안 나와요. 예. 돈 문제 생기니까 딱 2가지가 있어요. 돈 생각나요. 그리고 기도만 돼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건 영원히 남는 거라니까요. 그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병 들었다. 사도 바울도 3번이나 기도했지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병을 하나님은 넌 족하다고 그랬어요. 예. 오히려 24시간 기도하기 아주 좋아요. 아플 때마다 주여 기도하니까 하나님 안 고쳐주실 거예요. 예. 오히려 너의 족하다. 여러분, 그래서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수준이 이거를 통해서 내가 더 조심하고 더 건강하고 더 살 수 있는 기회구나. 오히려 제가 이번에 같이 하와이 있었던 그 목사님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곧 죽는다고 그랬어요. 또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안료 박사까지 받아가지고, 목사님 예수님 부활을 한 번 했는데 부활을 몇십 번 하는 거예요. 난 만날 때마다 항상 언제 돌아가실까 그 걱정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도 안 돌아가시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오시고 그 딸이 삼성에서 농구 선수이거든. 사모님은 또 강강하셔. 그 딸은 그 어머니의 피를 받아가지고 국가대표회를 했다니까요. 농구 선수. 그런데 아버지는 빌빌거리는데 얼굴 보니까요, 70 넘으셨는데도 얼굴 혈색이 더 좋아졌어. 그냥 몸이 안 좋으니까 항상 건강을 조심하고 또 항상 그 말을 해요. 여러 가지. 오늘도 이번에도 만났을 때도 막 건강 이야기 하시니까 나는 운동 이야기하고 그분은 건강 이야기하고. 여러분, 문제입니까?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 내가 더 조심하고 겸손할 수 있다니까요. 골골 80이라는 말도 있어요. 요새는 골골 80이 아니라 골골 100이에요. 예. 100세까지. 약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도 건강해질 수 있다니까요.
제가 그 보디빌더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몸낼 일은 어찌 없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는가 알려서 이렇게 봤더니 세계 3대 보디빌더들이 다 30대 이전에 다 죽었어. 뭐 무슨 약물 먹고 뭐 하고, 그러니까 근육 하나 번 만들어 놓고 꼴까닥, 그게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두 번째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2, 3, 7 나라 5천 종족들이 어떠한 재앙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알리를 통해서도 제가 그렇게 그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 승리의 비밀과 키는 오직 기도,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세 번째는 드림 꿈입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24시간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25시의 응답과 축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24시 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이미지입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조금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변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랙티스,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절대로 환경에 속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절대 미션을 붙잡고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의 것, 나의 현장에 대한 응답의 문이 열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일천망대를 세우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믿게 해 주시며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어두움을 밝히는, 흑암을 꺾는, 현장을 정복하는 참된 망대를 세우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